안녕하세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이하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함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너희 집안에 베푸신 모든 좋은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지금 읽은 이 신명기 26장은 모세는 강을 건너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바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라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느님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이 보여주신 그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로 되어 있고 성서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순서, 구분 이런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 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있는 순서대로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조금 어렵냐면 특히 이제 예언서 같은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책들이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책 한 권을 딱 읽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아모스서가 탁 나타났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거의 시대를 찾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성서를 앞에서부터 쭉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배경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대 순서대로 읽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 순서대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예언서를 읽을 때도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의 역사를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체 지도를 먼저 잠깐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데? 못 따라가겠는데? 너무 양이 많은데?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약으로 보는 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끝날 때까지 천천히 따라갈 그 순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책의 목차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그 앞에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연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시대를 생각하면 기원전 18세기, 19세기, 기원전 1800년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요. 고고학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증거가 성경 바깥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곳은 다윗부터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원전 1800년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은 뭐 고고학적인 자료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대략 그 시대 사람들이 살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대를 그렇게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그 근동 지역에서
기원전 1800년대 정도에 살았던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시대로 배경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후대에 몇백 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시대가 틀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작성된 시대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연대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이집트 탈출부터가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증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피톰과 라므세스 도성을 세웠고 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기원전 13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얼만큼 역사 그대로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에 실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나중에 탈출기 할 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글자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원전 13세기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요.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 하느님은 어떤 분이구나 를 알게 되는 순간이 이집트 탈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때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럴까요?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복만 아니라 분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땅을 이렇게 나눠서 차지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성경의 차례로 봐도 판관기가 나오죠. 판관기는 기원전 1200년부터 1030년 그런 정도로 봅니다. 대략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한 연대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왕조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그 중간 시기이고, 판관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이런 중요한 인물이 있은 다음에 그건 끝났고 왕정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왕정이 수립되기 이전에 과도기, 정말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왕정이 훨씬 더 안정된 제도이고 판관은 그런 안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습되는 제도가 아니고요. 그때 하느님이 판관들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위기들이 닥치고 외적의 침입을 맞게 될 때 그때 하느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판관이 그러면 끝나면 그 다음에 아들이 판관이 되느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왕정으로 넘어가는, 아직 그만큼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 이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정된 제도로서의 왕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유는 제일 큰 것은 외적의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판관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느님은 필요할 때마다 판관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이 판관을 세워주셨는데,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판관이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제도가 아니니까.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임금들이 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가나안의 나라들이 큰 나라들은 아니고 되게 작았지만 왕정이 이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임금이 있어야 저 나라들에서 쳐들어올 때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왕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무엘기 할 때 많이 보게 될 건데, 찬성 반대가 굉장히 갈라지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왕정이 필요했어요. 필요했다는 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상황이 계속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정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왕정이 없이 한없이 갈 수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는 아마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 임금이 나오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첫 임금이 됩니다. 근데 첫 임금이긴 한데 첫 임금일 뿐이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다스린 것도 아니었고요. 국한된 어떤 지역에 군사 지도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요나탄까지 잠깐 나오지만 사울이나 요나탄이나 다 전쟁에서 죽었고 그 왕조가 이어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임금하고 그걸로 이제 끝이 되겠고, 다윗서부터 이제 왕정이 제대로 수립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은 기원전 1010년 정도, 대충 뭐 1000년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그 정도의 이제 임금이 됩니다. 다윗의 중요한 업적이라면 통일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역을 전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요한 업적 2개, 통일왕국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임금이 됐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까지 합쳐서 40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성경 밖에도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다윗 집안이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 곳이 남아 있어서 이제 역사적인 증거들이 이 시대부터는 나오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전성기로 묘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초기가 굉장히 발전을 했었던 것이고, 다윗은 영토 정복을 하는 데에 힘을 많이 썼다면 솔로몬은 훨씬 더 문화적인 일이라든가 뭐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일로 업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찬란한 업적, 제가 지금 찬란한 업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웃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굉장히 양면적인 왕입니다.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성했다고 되어 있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도 상당히 발달했고, 또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전도 지었고 등등등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근데 이걸 찬란한 업적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또 부정적인 측면들이 또 적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외국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문제도 있었고요. 물론 이것도 외교 정책이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한테서 많은 그 조세하고 부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이 백성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 조세와 부역을 백성에게서 걷는데 공정하게 하지를 않았고, 남쪽과 북쪽에 상당한 차별을 두어서 남쪽에게는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도 부역 같은 거 덜 시키고 안 시키고, 북쪽엔 많이 하고, 사실 북쪽이 훨씬 부유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쪽하고 북쪽 사이에 이미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졌다 이건데,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이미 갈라질 수 있는 요인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많이 어렵게 하면서 그것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남쪽과 북쪽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바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이
계속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요. 북쪽에서는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지요. 여기부터가 사실 복잡한 부분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내지는 거의 아시는데, 하다가 이 다음부터 가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역사이기 때문에 각 시대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 거를 보면 요약이 돼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남북 왕국이 쪼개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강대국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순서가 딱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예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거 외우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납니다. 이제 왕정시대 이후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원전 8세기에 제일 먼저 이제 강대국이 된 게 뭐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니까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멸망을 해요. 북쪽하고 남쪽이 있었는데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사실 북쪽이 훨씬 땅도 넓고 좋은 땅이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조건에 있고 하기는 했는데요.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있었냐면 북왕국은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시작한 나라잖아요. 시작부터가 남쪽에서는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는데 북쪽에서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갈라져서 나갔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갈라지고 나서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은 그 다음에도 아직 150년 정도를 더 가는데,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거에 비해서 남쪽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조 안에서 뭐 서로 죽이고 이런 건 조금 없지 않지만 끝까지 다윗 왕조로 갑니다. 하나의 왕조로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를 외우셨는데 아시리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외우셨어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아시리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빌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 연도가 기원전 587년이에요. 나는 숫자는 싫다. 나는 역사 연도 외우는 거 싫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연도를 한 개만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587년을 외우시면 됩니다. 587년. 물론 책에 따라서 1년 정도 연도 차이는 나요. 고대 역사에서 연도라는 것은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열왕기 자체 안에도 연도 차이가 1년이 나게 나오고, 그래서 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석 성경에 나오는, 부록에 나오는 그 연도로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연도 하나만 외우면 587년이라고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신약시대에 다른 사건이 또 남아있어서요. 로마군에 의해서 70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가 있어서 신약은 좀 빼놓고 생각하고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기원전 587년에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 이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유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시대를 이야기할 때도 유배 전, 유배 중,
요배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를 한 개만 외웠어요. 587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유배 기간이 50년이에요. 여기도 물론 약간의 오차 그냥 두고서 생각하면 유배 기간이 50년이 됩니다. 50년이 지났을 때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켜요. 다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의 멸망을 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바빌론의 유배가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빌론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바빌론은 통치 방식도 매우 달랐고요. 바빌론은 정복한 지역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그런 경향이 셌다면 페르시아는 훨씬 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전에 바빌론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에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네 성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주고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정복당했던 여러 나라들에게 같은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배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에즈라 느헤미야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즈라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고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을 하면서 바빌론의 유배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게 될 때 그때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주 넓은 지역을 정복했지만 일찍 죽었어요. 정복을 그렇게 하고서 10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어렸고 그 이후에 아들들도 죽고 4명의 대장군이라고 표현이 마카베오기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전쟁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왕조가 유다교를 박해하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마카베오 항쟁이 나오고 다니엘서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이제 구약의 거의 끝 무렵이 되겠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간 다음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유다교 박해가 일어나는 시대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거의 끝나요. 그거보다 더 늦은 시대의 책은 이제 지혜서 하나가 남게 돼서 우리가 이 구약 종주를 쭉 해서 맨 마지막이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원전 1세기까지 가게 돼서요. 이런 정도인데 지금 오늘은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부분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덮어두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바빌론의 유배가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왔다. 요것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구약 종주를 하기 위한 전체 시도는 이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성경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